10월 16일 금요일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나라와 악을 행하는 족속까지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모압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기레네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압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부짖는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모압을 위해 피리같이 소리내며 슬퍼하십니다. 또한 기레네스 사람들 때문에 피리같이 소리내며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애써 모아놓았던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모압이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아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린다면 그것은 재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재앙이 아니라 복일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 때문에 속상하기보다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36절의 하나님의 슬픔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하는 투의 탄식일까요? 아니면 측은한 마음의 슬픔일까요? 이제 모압 사람들은 나라의 파멸을 슬퍼하는 애곡의식을 행할 것입니다. 모압 백성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애곡합니다. 모두 머리를 깎이고, 즉 머리카락을 밀어 대머리처럼 되었고, 수염을 밀고 손에는 칼로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걸쳐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의 애곡 유형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칼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벌이던 바알 선지자들이 취했던 행동이었지요. 예레미야는 모압의 모든 지붕 위와 모든 거리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붕이라는 사적 공간과 거리라고 하는 공적 공간, 즉 모든 곳에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는 결국 모압의 완전한 파멸을 선고하는 메시지이지요. 모압 사람들은 번영과 안정을 자랑하던 모압이 완전히 파멸당하는 것을 크게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앞에 당당하게 나서던 나라가 망했으니
그 수치로 인해 등을 돌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모압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압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크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온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심판의 도구는 독수리가 사냥감을 움켜잡듯이 모압 위에서 두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앞서 28절에 모압을 비둘기에 비유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을 공격하면 성읍들은 점령당할 것이요 요새와 산성들은 함락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의 모압이 자랑하던 용사들의 마음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며 모압 군대의 무기력함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망하고 다시는 한 민족, 즉 하나의 국가로서의 존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심판의 도구가 등장하는데요. 즉 공포 또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겠죠. 웅덩이 또는 함정입니다. 덫 또는 올무입니다. 공포, 웅덩이, 덫 혹은 두려움, 함정, 올무가 모압 백성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 개의 도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모압 백성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너의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의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났다. 아멘. 모압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시혼의 수도요 모압 북쪽 국경지대인 헤스본 성벽 그늘 아래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도하며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멸하는 불이 헤스본 성 안에서 나와 성읍을 불사르고 아르몬 강가 북쪽의 아모리 족속을 다스리는 시온의 왕궁에서 불길이 나와 모압 사람들이 이마와 소동 피우는 자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시되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모스 사람들이라고 칭하시면서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딸들도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압의 패배와 파멸에 관한 모든 예언은 주전 58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작할 때 52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었죠. 모압의 파멸과 패배에 관한 모든 예언은 언제?
주전 BC 58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회복은 그러면 언제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블레셋, 모압 등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지금도 돌아오시길 기다리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한 나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을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 성숙되어져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답게 애곡하며 통곡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 내 이웃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직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중보자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는 주께서 정해진 때에 놀랍도록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약속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